마태복음 7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믿음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믿음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앞을 못 보고 또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가? 그리스도인가? 헷갈려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누가 나섭니까? 바리새인이 나서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갈팡지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고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논쟁을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낱낱이 파헤치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거짓, 참된 것과 위선적인 것을 날카롭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논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절부터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판단해야 합니다. 날카롭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말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했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습니다.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쁩니다.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나쁘고 나무가 나쁜데 열매가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언어로 그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말과 자기를 꾸미는 말을 남발한다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자기 영광, 자기 평판, 자기 기쁨을 꾀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과격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세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의미 있는 교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센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죠. 날카로운 말로 흑백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네가 하는 말은 맞지만 너의 날선 말투는 싫다. 그래서 난 네 말을 듣지 않겠다. 반면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참 말이 곱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든 위선적인 말이든 속이는 말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말을 곱게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중에 누가 더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품위 있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날선말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죄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타고난 사람들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충고와 권면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진리의 언어보다는 위선적인 거짓의 언어를 더 좋아하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진리의 언어는 일정 부분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거짓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예리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언어가 우리를 찌르고 들어올 때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죠? 반면에 위선적인 거짓의 언어는 부드럽습니다. 우리를 찌르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줄 뿐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에요. 죄인은 틀렸다는 말보다는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전면적인 회개의 선언보다는 부분적인 교정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긍정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들은 진리가 담겨있는 예리한 충고보다는 적당한 거짓이 섞여있는 위로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위선의 죄를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책망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좀 더 온유하게 다루셨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죄는 혹독하게 다루어야 하는 그 죄는 위선을 말해요. 그리고는 이 위선이라는 죄를 공개적으로 혹독히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상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그들은 그들 자신이 의롭다는 근거 없는 확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고는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을 날카롭게 찌르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코웃음치고 멸시한다. 칼빈의 말입니다. 위선이라는 이 죄는 치명적이에요. 특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위선은 자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파괴하기에 치명적이에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죠. 위선이라는 이 죄는 신앙의 본질을 배제한 채 신앙의 껍데기만으로 신앙이 있는 척하기 때문에 교회를 급속히 세속화시킵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위선자들은, 자기를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이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믿는 척해요. 화려한 언변으로 신앙이 좋은 척해요. 신앙 행위에 열심을 부리면서 거룩한 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교회가 이 위선이라는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선자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겠죠. 위선자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될 것이고 교회의 중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위선자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게 될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토록 분투하고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놓고서는 사람만 남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위선적인 언어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위선자들의 교묘한 언어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칭찬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영광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 끝없는 욕망을 함부로 채워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친밀감을 원하고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의 병적인 집착을 함부로 채워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이 죄가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지 못하도록 교회 전체가 공개적인 책망에 동참해야 합니다. 말씀을 갖고 피차 권면을 하고 말씀을 갖고 피차 책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런
성도의 교제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너무 차갑고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위선자들을 품어주려고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칭찬을 해주고 그가 원하는 친밀감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온유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온유가 예수님의 것보다 큽니까? 우리의 방법과 태도가 예수님의 것보다 올바릅니까? 예수님께서 위선이라는 이 죄를 다른 어떤 죄보다 냉엄하게 다루셨다면 우리 역시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38절을 읽어보세요. 자, 38절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말하되라는 표현보다는 대답하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38절 이하의 내용도 지금까지 진행된 논쟁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논쟁은 처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헷갈려하던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논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왜 갑자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걸까요? 그 속뜻과 어조를 살려서 이 말을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됐고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표적이나 보여주세요. 말로 판단을 하라니 어떻게 말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논쟁에서 우리를 압도한 것을 인정하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될 수가 없잖아요. 표적이나 보여주세요. 앞선 논쟁에서 바리새인은 완전히 KO패를 당했어요. 귀신의 왕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를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 또 다른 빌미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지금 이 논쟁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잘못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중심이지만 바리새인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가 중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 불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위선자들의 자기 중심적인 특징이 이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어떻습니까? 받아주지 않으시죠. 받아주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줄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럴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위선자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과 자기 확신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요. 그것이 그 인생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자아라는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면 자기도 이 시스템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거래인 겁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선자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평판을 유지하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확신을, 자기의 견해를, 자기의 판단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에 위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선자들은 적응을 아주 잘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길이 싫기 때문에 자기를 교정하는 수준에서 신앙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택하기보다는 적응을 택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죠.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개혁교회는 대다수의 복음주의 교회와 여러 방면에서 달라요. 따라서 기존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낯설고 의아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를 고민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전면적으로 바꿀 거예요. 본성이 변화된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위선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위선적인 사람은 전면적인 삶의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절히 타협을 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적절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적절한 사람이 될 수가 없으면 좋은 평판과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마음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교회 밖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개혁주의가 아니라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 본성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 신앙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위선적인 믿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위선적인 면모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서,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위선입니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치명적이에요.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는 심각한 거짓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위선적인 신앙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분별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교회가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신앙생활에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을 교회가 박수 쳐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칭찬과 자기 중심적인 영광과 자기 중심적인 친밀감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제공해주면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제공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칭찬과 인정과 친밀감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얻게 되면 더 이상 신앙의 동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 굴복하기보다는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정서를 제공해주는 사람에게 집착함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위선적인 사람과 그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은 서로 불건강한 관계로 엮여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자기네가 원하는 표정만 제공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던 위선자들,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까?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맹렬하게 비판을 하셨죠. 이 말은 구약적인 용어인데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혈통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신앙은 가나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여 낳은 사생아라는 뜻입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위선의 죄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자,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자,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참된 표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 안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성도가 진정한 표적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는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만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라는 것이죠. 위선자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무덤에서 부활하지도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죠. 위선자들은, 자기를 꾸미는 그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자아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결코 부활하지도 못합니다. 무덤 안에 있는 자기의 영혼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무덤만 예쁘게 색칠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겉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41절, 42절을 보세요. 41절, 42절. 자,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정죄를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를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기 때문이죠.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남방 여왕이 정죄를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선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위선자들이 아닙니다. 위선자들이 뿌려놓은 교훈에 흔들리는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훈이에요. 위선이라는 죄가 가지고 오는 혼란입니다. 위선적인 신앙 앞에서 중도를 유지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신앙을 받아주는 사람들, 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논쟁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만 벌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지난주에 봤던 30절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가 아닌가 헷갈려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제공해서 참된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본문의 문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를 사용하십니다. 43절, 4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갑자기 왜 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귀신 이야기로 시작된 이 본문이 귀신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는데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들어가 있던 사람에게로 돌아왔는데 봤더니만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는 겁니다. 신나서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예전보다 형편이 더 엉망이 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을 보고 중도를 유지하는 그 흐리멍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날카롭게 구분하지 않은 채 그저 중립을 유지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위선자의 말을 듣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자기의 것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부드러운 것이 좋다고 모든 것에 부드러운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받아주는 것이 좋다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사랑, 자기의 온유, 자기의 신앙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분별력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때예요. 참된 것과 위선적인 것을 구분할 때예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고 참된 것과 위선적인 것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받아주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온유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흐리멍텅한 겁니다. 위선에 동참하는 겁니다. 진리를 희생하는 겁니다. 위선자들이 원하는 칭찬을 주고 위선자들이 원하는 정서를 제공해주고 위선자들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면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더 많은 귀신이 찾아와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신앙이 혼란스러워지고 인생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둘째는 교회 안에 위선이라는 죄가 도사릴 수 없도록 분별하는 겁니다. 위선자들은 속히 회개하여 자기의 위선을 격파하고 진심을 회복해야 돼요. 말로 자기를 꾸미려는 태도를 격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습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행동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그 자세도 제거해야 합니다. 꾸며진 행동으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본성을 그리스도께 내맡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자기 힘을 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맡길 때 진정한 샬롬,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을 속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기 믿음과 남의 믿음의 분별력을 갖고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담장너머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참된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이루어질 날을 소망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